경고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고 들어보셨어요? 뭐 저도 이따금씩 경고 들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경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라는 거는요,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또 가끔 들어요. 여러 방법의 경고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통한 경고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사람을 통한 경고도 있습니다. 도로는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나? 내가 뭐 어떤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나도 모르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경고가 올 수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경고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병을 통해서 경고가 올 수도 있고요. 물질을 통해서 경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러 다양한 경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다양한 경고들이 있는데 저마다의 수위는 다 다를 수 있죠. 최상의 경고는 과연 어떤 경고일까? 어떤 경고가 있을까요? 말씀이 주는 경고가 최상의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에 둔감하지 말고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가 다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고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경고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경고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됩니다. 만일 사랑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만 있을까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심판과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는 까닭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떤 집주인이 자기 집 그 담벼락에다가 자꾸 누가 자전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누가 우리 집 담벼락에 자전거를 갖다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누가 하나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자전거를 대니까 거기가 마치 자전거 주차장이 됐어요. 처음에는 한 대만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2대가 있고 3대가 있고 4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치우라고 경고 문구를 쓰고 진짜 여기에 주차하면 자전거가 사라진다? 그렇게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고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전에는 뭐 자전거 여기다 주차하면 뭐 없애버린다, 사망이다, 막 그렇게 했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이 경고 문구를 붙여놓고 그 다음날부터 단 한 대의 자전거도 주차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은 공짜, 무료로 나눠줍니다. 알아서 골라가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도 거기다 자전거를 안 대더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 머리 쓰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말씀의 경고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바르게 해주는 최상의 경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벳세다와 고라신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번이나 보겠어요. 이 벳세다와 고라신을 눈여겨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벳세다와 고라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오늘 두 마을을 한번 살펴보는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붙어있는 마을도 아니에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갈릴리 부근에 있는 마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요, 벳세다와 고라신이 구약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구약에는 안 나오다가 느닷없이 신약에서부터 이제 벳세다와 고라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많은 학자들이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아니 벳세다와 고라신이 구약부터 있었던 마을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게 허구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구약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신약에서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그런 구약에서는 없다가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런 공통점도 이 두 마을에 있고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공통점이죠. 또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 많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갈릴리 주변은 축복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런데 이 두 고라신과 벳세다 두 마을의 공통점은 이 갈릴리가 주는 풍요로움을 다 누리는 아주 복된 마을이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어요. 이 벳세다와 고라신은 우리 주님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 부분이 우리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그런 마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벳세다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벳세다는 여기 이렇게 갈릴리 북쪽에서 조금 치우친 곳에 있는 이 마을이 벳세다입니다. 완전히 갈릴리에 딱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 갈릴리가 다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언덕진 마을이 이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은요,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아마도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을 지명입니다. 이 마을은 성경 가운데 기록되기는,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하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어머나, 헤롯이 이렇게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았나,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헤롯이 성경 가운데 헤롯 1세가 있고 헤롯 2세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세례자 요한을 죽이기도 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그 헤롯의 아들 헤롯 2세입니다. 근데 헤롯의 아들은 4명이었어요. 4명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요, 헤롯 2세인데 헤롯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빌립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자신이 업적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왕이 업적을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건축하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요. 사람들만 동원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 왕의 권력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도 자신만의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딴 거예요. 도시를 건설한 후에 자기 이름만 갖다 붙이면은 조금 겸언쩍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한 사람인데, 이 지배를 당한 나라였는데 자기 이름만 내세우면은 이게 로마 황제한테 조금 미안해. 쉽게 말하면 미안하고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충성심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도 뭐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벳세다라는 마을을 아주 멋있는 도시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벳세다라는 마을을 멋있는 도시로 변화시키고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딸인 율리아의 이름을 따서 벳세다 율리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 율리아스라고 지은 지명의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벳세다라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주변과 가버나움에서 많이 머무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특별히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이 배출됐어요. 12명 중에 3명의 비율이면은 꽤 큰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어부였죠. 그렇게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출신지이기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적 치유를 굉장히 많이 행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가복음 8장 22절과 26절에 보면은 맹인이 우리 주님이 자기를 만져주심을 막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마을에서 행하지 않으시고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눈에다가 침을 탁 뱉어갖고 바르셨어요. 근데 이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보지 못하니까 침을 발랐는지 물을 발랐는지 흙을 발랐는지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느낌상 이거 조금 끼림칙했어요. 그렇죠? 예, 침 냄새가 나면서 우리 주님이 뭐 좀 보이냐 그랬더니 뭐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침이 좀 덜 발라졌나 우리 주님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안수를 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수해서 기도하셔갖고 특별히 두 번 안수하셨습니다. 이 베세다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두 번 안수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야 이게 좀 보이냐고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그런 이제 이적도 행하시고 또 이 베세다 누가복음 가운데 보면은 베세다에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로 바른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5천 명이다 하면은 실제 인원은 5천 명이 됩니까? 아니면 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세다 마을은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마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들은 단순히 유대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5천 명의 2배나 3배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동시에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역사를 맛보아 누린 그런 마을이 바로 베세다였다. 필립 왕이 특별히 재건하고 또 아름답게 건축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 정도로 사람들이 있었던 이 베세다. 그런데 베세다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 현재 나와 있는 흔적인데요. 돌이 쌓여 있던 흔적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존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베세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과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거밖에 남지 않았느냐고요. 왜 흔적밖에 남지 않았느냐라는 우리가 궁금증을 또 갖고 가면서 이제 그 다음 마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마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베세다에서부터는 좀 떨어져 있고 이 갈릴리에서는 대략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라신이라는 마을입니다. 고라신. 자, 이 고라신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대표적인 마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대표적인 갈릴리의 도시가 3군데가 있거든요. 오늘 나온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네. 그러니까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이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과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장소가 이 3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지금 또 살펴보는 고라신이라는 마을은요, 현무암 지대예요. 현무암 지대였다라는 것은 아주 옛날 과거에는 여기가 화산 활동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현무암이 돌이 굉장히 시꺼멓습니다. 검틱틱하고 그런 마을인데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고라신이라는 곳이요, 밀이 굉장히 잘 되고 또 밀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최상품의 밀들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밀을 뭐 많이 접해본 경우는 없어요. 저도 밀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살펴볼 게 2가지가 있죠. 어떤 게 밀인가? 이게 밀이고요. 이거는 보리입니다. 네. 밀이 좋을까요? 보리가 좋을까요?
우리가 보리밥을 선택할까요? 쌀밥을 선택할까요? 라고 해도 쌀밥을 선택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밀을 선택할까요? 보리를 선택할까요? 하면은 당연히 밀이에요. 당연히 밀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알고 넘어가면 또 재밌습니다. 이 밥을 지어도 어떻게 그렇게 보리만 넣었다 하면은 이게 헛돌아, 그쵸? 근데 서양 사람들은 밥 대신에 빵을 먹잖아요. 빵을 만들어 먹어도 거의 이상하죠. 보리만 넣었다 하면 겉돌아. 예, 보리만 넣었다 하면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은 빻으면은 아주 좋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제과점이나 빵가게에서 사 먹는 빵들은 거의 대부분 밀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정제된 밀이죠. 건강빵 해갖고 이따금씩 보면 통밀, 그러니까 통째로 갈아 넣은 거나 아니면은 이 보리처럼 거칠은 걸 넣으면은 좀 이 식감은 떨어지지만 건강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씹는 거에 부드럽냐 아니면 거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밀이 굉장히 잘 나는 곳이 바로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이었다. 그럼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도 밀이 생산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생산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참 재밌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두 하인이 뭐를 따고 있죠? 예, 포도를 따고 있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포도를 딸까요? 포도즙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즙, 포도주? 둘 다 맞습니다. 예, 포도즙을 짤 수도 있고요. 예,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렇게 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포도를 생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즙으로, 음료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포도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메소포타미아 쪽은 포도 생산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포도가 생산이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생산이 돼도 굉장히 맛이 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했다라는 성경 구절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하여튼 수확철만 되면은 낙타, 약대라고 하죠. 옛날 성경에는 낙타를 타고 와서 뭐를 다 훔쳐갔느냐? 밀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성경 속에 나왔던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밀농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포도농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은 포도주가 맛있어요? 맥주가 맛있어요? 대답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시려고 맥주가 맛있어요! 그러면 저 양반이 맥주를 하나 포도주가 맛있어요! 홀짝홀짝 원래 포도주를 드시나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이집트 사람들은요 굉장히 입이 고급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굳이 먹자 치면은 물론 이집트에서도 맥주 생산을 합니다. 근데 맥주도 생산하지만 고급으로 치면은 포도주예요. 예, 포도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보리보다는 밀보다는 포도 막 그런 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쭉쭉쭉 올라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가지고 그곳에서는 포도와 밀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라신 얘기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라신은 밀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된 아주 복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역사를 딱 보면은요, 이 고라신이 2세기까지는 번성을 해요. 근데 2세기까지는 번성을 하다가 4세기에 엄청난 지진이 났다라는 기록이 남고 그 이후로는 고라신의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 풍성한 도시였던 고라신이 흔적도 남지 않고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그냥 그냥 거기에 건물이 있었네 그 정도의 흔적. 그리고 고라신 오늘날 이제 고라신 지역에 하면 유일하게 지금 한 군데가 남아 있는 게 옛날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항상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말씀 율법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리고 또 친목도 도모하는 장소가 회당이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건물만 남고 정결례를 행했던 그 목욕탕 같은 건, 목욕탕은 아니에요. 때를 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물로 이제 우리 몸을 담그고 나오는 그런 정결탕이 있어요. 그 정결탕 정도만 남고 도시가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제가 이렇게 고라신과 벳세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고라신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느냐?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게 되면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을 보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바로 이 고라신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역사, 그런 것들이 이제 고라신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벳세다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이 고라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흔적만 남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그 힌트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0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 우리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3대 마을 중에 두 곳이었던 이 벳세다와 고라신.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눈도 깜짝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벳세다에서 발견된 마을 성문, 이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문이 뚫리면 다 함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성문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이 송사,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듣기도 하고 해결해 주기도 하는 송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 앉았느냐? 성문 어귀에 앉았어요. 성문 어귀에 임금이 딱 앉아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성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성문, 이 중요한 성문에 발견된 벳세다의 유일한 흔적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를 버마라고 합니다. 버마라고 해서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요즘 교회마다 조금씩 형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보다 제가 있는 자리가 높아요, 낮아요? 좀 높죠. 예.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는 쪽은 한 칸 더 높네요. 예. 이거를 버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단 위에 올라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 위에 올라가는 것은요,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위에 올라가는 게 옛날에는요, 애들 막 장난치다가도 막 교회에 막 올라가면 거기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어떻게 된 게 애들이. 예. 올라가라고 해도 올라가지 않는데 옛날에는 막 애들이 막 장난치고 막 교회에서 막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막 신발 신고 막 단위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단이라는 것은요, 버마, 이제 히브리어로는 버마라고 하는데 버마라고 하는 것은요, 경배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버마에 올려진 것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범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범아, 그 단에 무엇이 경배 대상으로 올라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있었습니다. 바알하닷. 바알하닷.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두 개의 뿔이 나 있는 황소가 칼을 차고 있어요. 이게 바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알은 번개의 신이기도 하면서 이 소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농사와 관련된 농사의 축복을 주는 신으로 섬겨졌던 이 우상이 바로 바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에, 그것도 그 성문 앞 제단에 무엇이 올려져 있느냐? 바알하닷. 바알이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뿌리 깊은 우상의 문화가 이 베세다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돌덩이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이 바알하닷에 가 있어요. 마음이 경직되어 있어갖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라신, 이 고라신도 흔적이 없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드렸고 그 회당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당 안에 가면은 재밌는 게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회당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안에는 얼굴이죠. 근데 이 옆에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게 이게 뭘까요? 뱀이에요, 뱀. 메두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의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메두사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회당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울리는 광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울려 퍼져야 될 회당 안에 뱀의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메두사가 조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못 뿌려드려서 그러는데 회당 안에 사자의 형상도 있고요, 독수리 형상도 있고요, 용감한 군인의 형상도 있고, 다 뭐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숭배했던 숭배의 대상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이 고라신의 회당 안에서 다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자기들의 신앙에서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형상 자체를 만드는 거를 금기시해요. 왜?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형상 자체를 만들면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형상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그들의 원칙인데, 그들의 원칙을 어기고 해당 안에 뭐 메두사, 독사, 사자, 독수리, 군인, 그런 형상들을 새겨놨단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중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고라신의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도 그들이 무엇을 다 받겠어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쳐다보고. 경고가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려는 경고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받은 두로와 시돈보다 더 강팍했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너희보다 나을 것 같다. 두로와 시돈에게 이렇게 했으면 그들은 벌써 재앉아서 정말로 회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지금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어떻게 우리가 잠깐 짧게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이요, 정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속회 예배, 일주일에 10번씩 듣고 나누어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살아내려고, 살아가려고, 적용하려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를 발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눈은 물질을 향하고 있고요, 내 마음은요, 세상에 다 쏟아져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내 삶의 앞에서 나를 이끄시고 견인하시고 책임지시고 생명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데 날마다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두루와 시돈보다 더 지금 엉망진창인 벳세다와 고라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 돌이킬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방법은 바로 회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나약한 모습, 물질과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는요, 감히 주님 앞에 나가기 어려워요.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축복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적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 인생에 다시 없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분명해요. 나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이고요. 막 겉으로는 막 내세우는 척 하면서 그런데 이제 실상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고라신처럼 이중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의의로 살아가고, 자기 학식으로 살아가고,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고, 자기 세상의 물질과 권세로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삶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고라신과 벳세다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세련된 도시로 분명히 세워졌을 법한 고라신과 벳세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을 정도로 거대한 도시를 형성했을 그 벳세다, 그 풍족한 환경이 뒷받침되었을 벳세다와 고라신, 그런데 역사 속으로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더라. 또 더 신기한 거는요, 지금도 그곳은 그냥 버려져 있는 땅이에요. 놀랍죠. 회개하지 않는 삶은요, 똑같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축복이며 기쁨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라신과 벳세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오직 나에게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정 주시고 기업 주시고 또 건강 주시며 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걸음을 조명하시고 나의 발걸음 위에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믿음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정말로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동안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몰려올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